오늘 237 우리 지교의 메시지. 이 사람이, 이 분이 그리스도인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죠.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지금 전 세계 현장에는 이 각 종교에서 자기들의 이 종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치유 서밋할 하나님의 응답을,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237 5천 종족, 이 237 온라인 지교의 성도님들이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스피릿 파워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핑계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모든 무덤에는 핑계가 있다. 예.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변명이 가지가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요, 이 힘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가지예요. 여러분은 핑계가 생길 때, 만약에 핑계가 올라온다, 그때 이걸 눈치채셔야 돼요. 내게 이 지금 힘이 떨어졌구나. 그죠?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핑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힘이 떨어졌다라는 거로 바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93의 기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말고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게 없어요. 이 393을 누릴 때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영원이라는 시간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복하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옷을 입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육신적으로 봤을 때 시작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시작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경이 있고 학식이 있고 DNA 자체가 또 뭐 훌륭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핑계를 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착각. 내가 배경이 없었는데 뭐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가진 게 없었는데 뭘 이만큼 해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393에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393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오직이라는 과정이 와요. 유일성이라는, 재창조라는 시스템이 생기는 과정이 옵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순례의 자의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이 정복자로 서게 되죠. 여러분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와치타워.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복자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래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성도님들은요, 내가 핑계가 많아진다? 그 말 자체가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눈치를 채고 이 393에 들어가서 시작하시고 모든 과정의 오직 일성 재창조,
누리는 시스템을 세팅하고 정복자로 세워지는 현장 선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단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만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요것만 집중하는 걸 방해하면 되거든요. 요것에 집중하는 것만 방해하면 사단은요 이미 이제 박수 칩니다. 여러분은 이걸 빼앗기시면 안 돼요.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핑계가 많다. 내 상태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누린다. 그러면 요 상태를 바꾸기 위한 집중을 하나님 앞에서 이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어떤 사람과의 갈등에 직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면 막 그 바로 가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게 주신 것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게으른 사람이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해요. 네. 이렇게 막 부지런하고 막 빠릿빠릿하고 이해 어떤 이런 부분의 계산에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찾아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몰몬교 또 지금 통일교 또 각종 이단 또 각종 종교 단체들은요 전부 지금 자기들의 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마저도 살리는 현장 선교사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명상이 저는 이제 불교가 소유한 줄 알았더니 이 명상이라는 걸 누가 소유하고 있냐? 누가 빌려 쓰는 게 오히려 불교가 빌려 쓰더라고요. 이 명상이라는 컨텐츠의 소유가 여러분 3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이 좋다라는 거는 이 3단체가 다 가져가서 자기 거들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놀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 237 이 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놓고 가장 지금 뭘 서둘러서 하는 게 뭐냐면 류 목사님 말씀 영상에 전부 다락방 로고랑 밑에 이런 저작권에 대한 모든 걸 기록을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오륜교회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렘넌트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어이로 많이 쓰는데 그 교회에서는 아이로 갖다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뭡니까? 어디죠? 저기 연세중앙복음교회 거기에서는 그 우리 다락방 찬양 중에 각인송이 있어요. 그 각인송을 갖다가 쓰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우리 그 단체에서 만든 곡인데 자기들 걸로 이렇게 부르고 자기들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단체가 뭐가 빠르냐면 이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컨텐츠를 알고 이제 그걸 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재해석하고 그걸 활용을 해서 자기들 걸로 이렇게 승화시키죠. 우리가 뺏길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재창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7 온라인 직교회 성도님들은 조금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저거는 예를 들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짓기 나름인데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작품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빼앗긴 거란 말이에요. 회복해서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여러분 앞으로 전반적인 산업혁명도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벌써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래서 5차 산업을 준비하자. 5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3단체는 이 영성을 자극하고 이 영성을 이제 접신 운동을 보편화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3단체는 접신 운동 보편화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약도 그걸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약과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실루시빈이라든지 이런 어떤 MDMA라든지 이런 약과 다른 게 뭐냐면 우울증 약이라든지 이런 약은 누르는 거예요. 이 억제시키는 거죠. 그런데 MDMA의 이런 마약류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 풀어주는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역할이거든요. 다른 역할인데 이 마약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자라고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다큐멘터리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접신운동 시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접신운동을 보편화시키는 게 3단체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모든 과학과 의학과 법학을 다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3단체에게 진짜 영적인 부분에 그 감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만큼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3단체의 접신 운동보다 영적인 감각이 237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영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시키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이 변질시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려는 사단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린 영적으로 도전장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영성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구나.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이거구나.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를 어느 시간표에 전할 것인가. 이런 감각을요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중의 흐름 속에서 옵니다. 이번에 여러분 축구 보셨죠?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완전 진짜 얼마나 그동안에 쌓였던 묵었던 채증이 그냥 다 소화되는 것처럼 행복했어요. 화요일 날 새벽 4시에 브라질과 경기인데 저는 다른 경기 안 봅니다. 브라질과 경기가 이번 월드컵의 결승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쌍둥이 딸이 처음으로 새벽 2시까지 같이 봤어요. 봤는데 손흥민이 마지막에 그 추가 시간에 골 몰고 가서 황희찬이 오는 것 한 번 보고 다리 가랑이로 넣어주고 골이 들어갔는데 저보다 저희 딸들이요. 그 눈 비비면서 보던 딸들이요.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이 이제 추워서 문을 다 닫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앞집, 옆집 다 소리 지르고 다 축구 보고 계시더만 다.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너무 신이 나가지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피곤하지가 않아.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기니까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봤는데도. 그것보다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보다 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브라질 이기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 사우디처럼 임시 공휴일이 제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냐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르투갈 이기고자 하는 집중력이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향한 집중력이 포르투갈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정신력이 더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의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큼 이 집중의 흐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성을 놓치지 말고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세 가지로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체험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떤 언약이 세팅돼야 되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세팅되는 거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언약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되어지는 이 비밀이 이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체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면 안 돼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답니다. 237 5총종족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체험이 잘못된 체험이 이 세 가지로 체험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체험하다 보니까 신비주의나 율법주의 이런 거에 빠지게 되죠. 또는 쾌락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런 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박애주의, 사회주의 뭐 여러 가지 사상적인 부분에 속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상을 파하시고 모든 사상 위에 진리 대신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게 이 세 가지로 체험되어지셔야 가장 올바른 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체험이 세 가족에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세 가족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세 가지 성경 구절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 이게 기도 가운데 증거가 오게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증거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온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성경 구절로 기도 속에서
증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육신의 일고 세상의 일이고 누가 더 갖느냐 못 갖느냐 이런 육신 싸움으로만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신의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죠.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 믿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희락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으로 확인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누려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할 수 있냐.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배경이고 축복이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신된 사단을 무릎 꿇리고 거기에 노예 포로 속국된 자들을 끄집어 자유케 하고 그들을 정말로 이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영성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제자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로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기도 가운데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축복과 영적 세계와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이 보이는 일의 어떤 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 세계의 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일이 다스림을 받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집중의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답니다. 절대 영향받지 마세요. 문제 사건 오면요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눈도 깜짝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눈싸움을 어디서 배웠는데 막 눈싸움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깜빡이면 진대요. 그래서 눈싸움을 하던데 눈싸움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니까 저희 딸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저를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깜빡했어요. 깜빡했더니 졌대요. 그래서 내가 반칙이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사단이요 여러분의 집중을 방해하려고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여러분 건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을 기자 말도 안 되고 어이없는 걸로 여러분 건든다니까요. 거기에 눈도 깜빡하지 마세요. 눈도 깜짝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집중의 흐름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눈치채셨겠죠. 성령 충만을 체험하셔야 돼요. 분명히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직접
직접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저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2부 때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놓쳐봤는데,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먼 땅끝일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이 언제 해결되냐면 이 사람의 진짜 영적인 문제를 발견할 때 관계의 갈등이 해결돼요. 왜? 그 사람의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진짜 보면요, 이 사람하고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 갈등으로 신경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분명히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막 이 가장 유치한 사단의 장난감이 하는 복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 복수의 복자도 마음에 담지 마세요. 완전 사단의 장난감입니다.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지나가다가 막 해코지 하고. 여러분은 2배, 3배로 갚으려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양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막 자꾸 뭘 하지 마세요. 우리 수준은 다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 누가 욕한다 그러면 내비둬요. 자기가 죽겠다라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기다려 주세요. 무시도 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결론을 내셔야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절대 못 살리게 되죠. 아까 전에 트리, 지금 오늘 너무 추운데 우리 청년들이 트리를 다 달았어요. 외부에 그 옥상에 십자가 탑에서부터 쭉 이제 트리를 달았는데, 너무 저도 춥고 다 추워가지고 감자탕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예전에 같이 집안에 있는 문제를 조금 포럼했던 청년이 굉장히 고민이 돼서 포럼하길래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기도하면서 질문하면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시든지 아니면 입을 닫으시든지 이사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제가 이런 말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밑에 집에 사는 그 사람이 엄청 피곤하게 하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이 아랫집 여자가 도대체 왜 우리 집 밑에 삽니까?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동생이 내려가가지고 아랫집 여자랑 한바탕 한 거라. 그래 아랫집 아줌마가 그날 이후로 동생이 가서 한바탕 한 이후로 전혀 시비를 안 걸더래요.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말아. 질문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요. 뭔가 여러분이 불편한 거 있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물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꾸 이 마음을 빼앗기고 다 빼앗기거든요. 빼앗기지 마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누리실 때, 우리는 나의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의 한계. 사람의 한계 있어요. 지역의 한계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피릿 파워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부터 이 답을 정확히 찾아 누리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났더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김도영 장로님도 오늘 뭐가 안 맞는지 재정 오래 보시더라고. 오래 보시고 나오시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지쳐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부 사실은 육신이 피곤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뭐든지 빨리 맞추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힘을 내게 공급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졸면서 설교할 수도 있는데 졸면서 설교하더라도 성령께서 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상태를 숨기고 자꾸 빨리 내가 내 상태를 막 이게 뭔가 이게 다스리라는데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맡기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요 너무 춥길래 또 너무 고생들 하길래 그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 빨리 지금 바람을 멈추시라고, 기온을 높이시라고. 여수아에게만 응답하고 우리에게 응답 안 하냐고.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난다고. 이거 얼어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빨리 하시라고. 근데 응답 안 하시더라고. 바람아 멈춰라 했는데 안 멈추더라고요. 기온아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잠깐 휴식. 그래서 다시 다 불러가지고 좀 쉬었어요. 뭐 쉬고 났더니 일하는 게 좀 더 뭐 편하던데, 쉬면서 뭐 했냐면 포럼했어요. 포럼하니까요 이 모든 육신의 어떤 그 한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한계가 올 때는요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포럼해 줘야 돼요. 혹시 한계 만난 사람 보이면요 그 사람에게 뭐 기도해라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맞는 말인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포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번에 주신 말씀이 뭔지 포럼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누릴 수 있는 포럼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37 온라인 지교회가 참 감사한 게 끝나자마자 우리 포럼 하잖아요.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서 바로 포럼은 못 하더라도 1부, 2부 또 그동안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 흐름들을 포럼할 때요 늘 느끼는 거지만 성령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포럼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화가 안 된 상태로 한 주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포럼을 하셔야 돼요. 포럼을 하는 것이 영성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 포럼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포럼하고 끝났는데 포럼한 것을 정리하셔야 돼요. 포럼한 것을 정리해야 여기에서 확정이 나옵니다. 내게 확정된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포럼하면 다른 사람 거 듣고 힘없고 위로 얻는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그걸 정리할 때 내게 확정이 되고 확정되면 확정된 이 부분을 가지고 내 눈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이요 싹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우리는 군사처럼 전쟁에 경기하는 자처럼 선수로 농사하는 농부처럼 정확한 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실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작품화 하셔야 돼요. 확정된 것을 작품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구라도 좋습니다. 이거를 매주 해도 좋고 매일 해도 좋고 한 달 만에 하나 해도 좋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뭡니까 감동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내게 확정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작품화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성경 구절이든지 아니면 제게 부딪힌 것을 우리 김은식 간사님께 부탁합니다. 이거를 좀 시각화해 달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이미지화 해주세요 하면 그걸 줘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주면 저는 그걸 우리 교회에도 공유하지만 제 프로필에 올립니다. 제 프로필에 올리는 그 모든 그 글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거고 그 글을 이미지화한 건 우리 김은식 간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미지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거든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뒤로 넘어가면서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오셨던 여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심이 느껴져요. 행하실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만 이겨도요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생각을 이기는 작품화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좋아요. 작품화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작품화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여기서 다루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말을 말씀하시지만 핵심은 율법과 함께 이 할례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한 부분에 모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가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깨끗게 하시고 건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할례의 이게 가장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언약으로 붙잡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단어로만 또 이 어떤 이 문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믿는 척하는 나에게 속지 마세요. 믿는 척하는 나에게. 우리는 주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막 하는데 문제 사건 오면요, 갈등 오면요,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는 척하고 있던 날, 거기에 그 속지 마시고 진짜 믿는 우리 237 온라인 지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 지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함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이 훈련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회 멤버들에게 체질로 세팅되게 하셔서 이 땅의 어떠한 시간에서도 하나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